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5월 8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굽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회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을 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울 왕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다닌 지 2년째 될 때에 어떤 일을 행하죠? 3,000명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이제 군사를 편성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나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했을 때가 언제냐면 암몬 사람 나와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예요. 그때 사울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가 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울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에 대해서 듣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그 압도적으로 블레셋의 병거와 어떤 마병들이 많은 겁니다. 병거나 마병은 당시의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우리 쪽은 이제 보병들이 소총 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블레셋 지형에 가니까 막 탱크도 있고 어떤 뭐 그런 전차들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도 이제 3만에 6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몇이라고요? 3천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서 보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조차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상 모였는데 무서워서 숨게 되는 어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하나의 어떤 그런 희망은 놓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을 기다려요. 왜 사무엘을 기다리냐면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신호를 주실 거고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사기를 돋고 우리가 전쟁 이기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데 이래 동안을 기다립니다.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될 때에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지금 숨고 있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럼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잘못이 되어지는 거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런 내러티브들을 재밌게 풀어가요. 계속 안 오던 사무엘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치는 장면을 이제 사무엘이 보는 거죠. 오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습을 내가 보았으므로 좀 싸워야 되는데 당신이 늦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늦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들의 사기를 붙잡고 어떻게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부득이하였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백성 사울의 초점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어, 현실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3천 명 가지고 몇만 명 군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시대를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승리하기도 하잖아요. 적은 무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런데 사울이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만 안주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조급함이 생깁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져요.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만약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들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러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에 나를 영원히 세우셨거든.
명령을 지켰다면, 그러니까 그 원래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건 이방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방 문화에선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연히 제사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당시에는 그 제사장의 역할도 겸하여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당장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못 기다린 이유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책명을 하고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수의 백성을 세보니 600명가량이라.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조급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 어,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 내 어떤 성공과 나의 그 기도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면 된다. 기계적인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은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당장 닥친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는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수단으로서만 방법으로서만 이용하려고 하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은 실수의 여지를 남기는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소위 그런 말을 하죠.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로 웨이트 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었기에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더 큰 사랑이 뭐냐? 단지 그냥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자라나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샬롬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하오니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샬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